디모데 여기 후서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정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 여기 그림에는 화창한 날씨에 밖에 풍경도 보이는 이곳에서 바울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편지를 쓰는 것 같지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는 그 당시 바울은 이제 정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진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형수는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둬놨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햇빛도 보이지 않고 아주 음침하고 어두컴컴한 그런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디모데는 누구냐면 영적인 아들이에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낳은 가르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기억나요? 예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썼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나나요? 이단도 많고 우상 숭배도 너무 많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너무 잘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 이 디모데는 나이도 어렸대요. 나이도 한 20대 중반, 20대 이 정도. 그런데 교회 보세요. 교회 보면 나이 드신 어른들 되게 많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엄청 많죠. 그런데 젊은 아주 어린 디모데 목사님이 계시니 성도들이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자기 생각이 옳다 하고, 디모데 목사님 돈도 없으신데 돈 많은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성도들이 디모데를 되게 힘들게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위장병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그런 목회의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 바울이 아주 마지막, 정말 바울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곧 사형으로 죽는다 그랬죠?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은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전도사님 나이 때부터는 그런 생각 해요. 내일 당장 죽는다면, 우리 어른들은 내일 당장 죽는다면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가장 어떤 말을 남겨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요. 자, 여러분들도 자녀들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나중에 엄마 아빠나 할머니나 누군가가 하늘나라 가기 직전, 정말 죽기 직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말을 유언을 남긴다면 그 말은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정말 진심으로 디모데에게 마지막 열심히 바울이 그 인생을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도 받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면서 달려왔던 그 길을 마치는 순간 디모데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는 이 오늘 본문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 15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야,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배운 거, 바울에게 배운 거, 모두 그 배운 일을 꽉 붙잡아. 확신하고 꽉 붙잡아. 놓치면 안 돼. 라고 얘기한 다음, 디모데야,
디모데의 엄마나 외할머니로부터 디모데는 우리 친구들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대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배우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디모데도 그랬나 봐요.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말이야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우리 누굴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구원하는 지혜가 있는 성경이야 라는 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성경은 말이야 사람의 생각대로 쓴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감동으로 쓴 거야. 자,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가끔 뭐 피아노 엄청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엄청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우리 한강 유명한 소설가가 노벨문학상도 받았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 그 한강 작가에게 물었어요. 소설의 영감을 어디서 얻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강이라는 그 작가는 날마다 2시간씩 산책을 한대요. 2시간씩 산책을 하면서 영감을 얻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고작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 어떤 산책이나 무언가를 통해 얻는 그런 영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란, 그 지혜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런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성경 우리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 있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왕이 페르시아 왕이나 그 왕들이 다니엘을 봐도 뭐라 그랬냐, 표현을 했냐면, 다니엘아, 너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구나 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그냥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실 만한 그런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 우리 장로회 총회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 그래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에서는 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 성경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1000년도 살고 900년도 살더라? 야, 그런 시뻘건 거짓말이 어딨어? 이렇게 비난하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들을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있는 그대로 지어내고 짜맞추고 소설처럼 만들어내고 그게 아니에요. 설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알 수 없는 그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사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믿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게 바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특히 대학교 가면 철학 수업도 배워요. 요즘 배우는지 교양 과목으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 먼저 우린 학교에서 과학 수업 시간에도 진화론을 배우지요. 창조론을 배우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배운 거랑 다르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수업에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어떤 작은 먼지가 퐁 터져서 지구가 만들어졌대.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쵸?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되나요? 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과학 수업 시간에 진화론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진화론은 없습니다. 창조론 이런 식으로 쓰면 땡 하고 당연히 틀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바울이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디모데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성경으로 교훈하는 거야. 가르치는 거야. 이 성경으로 어떤 행위나 죄를 짓는, 어떤 행위가 잘못됐거나 죄를 짓는 성도를 책망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의로 우리는 교육하는 거야 라는 말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어려운 걸 배우고 있어요. 성경이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자, 체육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기준 이런 말 한 적 있죠? 아니에요? 아직 기준 몰라요, 은서는. 줄을 맞춰서 설 때 혹은 행사를 할 때 학교에서 전교생 혹은 우리 반 전체가 뭔가 줄을 맞춰야 될 때 선생님이 기준 이렇게 정해줘요. 그럼 기준인 친구들 손 들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짝짝짝짝 퍼져서 줄을 맞춰요. 그 기준, 우리의 인생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기준을 맞춰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 모르겠어요.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 예린이가 그런 말을 했죠.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되고 꿈이 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성경을 읽자고 했대요. 네, 맞아요. 우리의 꿈, 우리의 진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가르쳐주는 기준, 바로 성경에 있어요. 자, 예린이가 앞에서 얘기했잖아. 왜 엄마한테 눈치를 줘? 기억 안 나? 예린이가 얘기한 거잖아. 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용설명서, 매뉴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용설명서와 같아요. 매뉴얼과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성경 그래요, 맞아요. 엄청 옛날에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쓴 책인데 오늘 요즘 시대하고 너무 안 맞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 시작하셨으면 끝을 맺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시작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클레이로 만들어진
만들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예전에 창세기에 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러니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말 바꿔서 요즘 바꿨어 정정, 요즘은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스럽거나 쉽게 변하거나 우리처럼 지혜가 없어서 내 생각이 틀렸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변함이 없는 기준, 그 변함이 없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혼의 안경을 껴야 된대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자, 우리 안경 낀 사람들 되게 많죠, 이 안에? 안경 벗으면 어때요? 첫 번째,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안경을 벗으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안경을 벗으면 너무 불편한 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자,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경. 이 안경을 껴야 우리의 인생이 보여요. 우리의 인생 중에 내가 뭘 해야 되지? 보여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친구들한테 어떻게 친절을 베풀고 어떻게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무엇라 말해줘야 되지? 정말 자세한 것부터 큰 사건까지 우리는 안경을 껴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라고요? 어떤 거라고요? 안경.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경. 바로 이 성경. 우리에게 안경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는 성경이란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보다 최고인 게 너무 많아요. 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모든 학교 가면 친구들이 하나님은 몰라. 대신 하나님보다 최고인 게 너무 많아. 뭐가 있어요? 돈. 친구들, 선생님이 학교에서 우리는 꿈을 뭘로 할까? 꿈이 뭘까? 물으면 건물주요 라는 꿈 당연히 나오죠. 요즘은 자, 돈이 최고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구나 돈이 최고예요. 그리고 권력, 명예 등등, 인기, 그쵸?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친구 정말 많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최고여야 될까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 가운데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넘어지면 밟혀요. 사람들한테. 자, 예수님 안에서 넘어지면 예수님이 일으켜주세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하나님이 최고임을 고백하는 우리 4, 5학기 학생들, 어린이들, 선생님들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영혼의 안경을 끼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씩씩하고 용감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유능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유하거나 명예를 입거나 권력과 인기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하여지며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하는, 최고로 믿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